안녕하세요. 오늘 목사님은 콜롬비아 교회 가셨습니다. 제가 순서를 쓰게 됐는데 통역하고 하는 게 처음이어갖고 이걸 아마 그대로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눈을 들어 주를 보라라는 설교 제목을 갖고 두 인물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나아만의 어린 여종의 이야기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렇게 성경 가운데서 살펴본 건데 기록에는 없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아마 보기 드문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켰던 그런 가정에서 자랐던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신실한 가정에서 지냈던 아이에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아람 사람들이 때로 지어와서 약탈을 하는데 거기에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그나마 홀로 떨어져 있다 변을 당했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럴 확률은 아마 낮겠죠. 그 온 가족이나 그 온 마을 사람들이 다 같이 변을 당해서 죽거나 잡혀갔을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아마 저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제가 이런 일을 당했다면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벌을 내리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나? 아니면 하나님은 힘이 없으신 분인가? 아마 이 아이도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의 결론은 하나님은 살아계실 뿐 아니라 전능하시고 선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불치병으로 알려졌던 나아만의 나병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당신을 전혀 믿지 않는 이방인의 병조차도 고쳐주실 정도로 선하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아만의 아내에게 선지자를 소개해 줄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말이죠. 이 아이는 그런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떤 경로로 그런 믿음에까지 이룰 수 있었을까요? 이번엔 다른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이 사울의 처음은 어떠했어요? 사무엘상 9장 21절 말씀. 요 앞에 있네요.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한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얼짱이라고 그러죠. 얼굴도 잘생기고 덩치도 커서 많은 백성들에게 그들의 왕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 사람이 되는 경험을 했어요.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보는 축복을 얻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입니다. 그들이 산에 이를 때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부조와 선지자에 있는 말씀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구자서 이제 610페이지, 6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그들의 예배에 참가하고 있을 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다. 하나님의 순결과 성결의 빛은 타고난 마음의 어두움을 비추었다. 이제 그는 죄와 사단을 대항하는 싸움을 시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 싸움에 있어서 그의 힘은 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함을 느껴야 했다. 전에는 희미하고 불확실한 것처럼 보이던 구속의 경륜을 밝히 깨닫게 하였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높은 신분을 위하여 그에게 용기와 지혜를 주셨다. 이런 은혜를,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일을 시키려고 그에게 그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 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재임 2년 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블레셋의 군세는 병거가 3만에 이르렀고 기마병만 6천 명이었고 보병은 해변의 모래처럼 많았어요. 이 광경을 본 이스라엘의 군사는 사기가 하늘을 찔렀을까요? 놀라서 모압지절, 동굴이나 수풀이나 숨을 만한 곳이 있으면 다 숨었어요. 왕으로서의 그에게 커다란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거기에 사무엘이 도착하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7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7일을 기다리는데 백성들이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잖아도 모자란 숫자에 사기는 떨어지고 거기에 탈영병까지 생깁니다.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제사는 제사장에게만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왕이 드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오지 않고 백성들은 도망가니 그들에게 보이기 위한 무언가를 하기 위해 제사를 드린 겁니다. 마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패배하니 법궤를 들고 간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적처럼 또는 어떤 이적을 부르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사용한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고 계시를 보여주기까지 하셨는데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들이 처한 상황, 아주 힘들거나 아니면 아주 평안한 성장 과정, 그거는 아닌 듯합니다. 왜냐하면 나만의 여정처럼 힘든 상황 가운데서 실패한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사울처럼 평안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시험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제 생각에는 이 둘의 차이는 그들의 시선이 어디에 고정되어 있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약 800여 회 양을 이용해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어릴 때 단순한 생각으로는 양을 죽이는 과정이 참혹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죄의 결과의 참혹함을 보여주시려는 것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보다 아마 다른 의미는 그 양의 원형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 죄가 없는 순결한 양을 통해 순결하고 무죄하신 예수님,
또 그 양에게 내 죄를 전가해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내 죄를 대신 지신 사랑의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말입니다. 이 과정, 즉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적어도 1년에 800회가량 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매일 매 순간 예수님을 묵상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배우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그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은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여기서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다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아마 사단보다 더 하나님을 오래 가까이서 바라본 존재는 없을 겁니다. 바라보라는 의미는 보고 배우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맹위를 메고 내게 배우라. 와서 그분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겸비한 심령으로 바라보다 보면 그의 사랑의 품성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냥 바라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겸비한, 가난한 심령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본다라는 의미에는 배우라는 말씀까지 포함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현대의 우리에게 당신을 두 가지 방법으로 보이십니다. 하나는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 계시인 자연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망가진 천연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숨겨놓으셨습니다. 마침 이달 말 한국의 별새꽃들 박물관이라는 곳에 강사님들이 오셔서 자연계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아주 좋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별 큰 거부감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주위 분들에게 많이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말씀을 매일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묵상하고 바라만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그 말씀을 배워 순종하려는 결심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을,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나로부터 하나님께 돌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마음속에 임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시선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 곡을 한번 특창을 하고 싶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가사로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것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가사가 좀 더 길어요. 근데 축약해서 한번 집에 가서 유튜브를 시선이라는 곡을 찾아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단순한 눈의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그리고 우리 영혼의 방향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우리는 순종과 승리의 삶을 살 수도 있고 두려움과 타락의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 부름받기 전에는 겸손한 자였어요. 스스로를 지파 중에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고 고백할 만큼 자기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성령께서 임하셔서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울은 왕이라는 세상적 지위, 그리고 백성들의 인기, 명성, 그리고 군사적 힘과 정치적 성공에 눈을 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울은 환란 속에서 하나님을 갈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신의 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만 삼았습니다. 그는 엘리의 아들들처럼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길로 들어섭니다. 반면 나아만 장군에게 종으로 잡혀간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년은 자신의 신분, 상처, 고통, 잃어버린 가족 등등 기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오직 하나님께 고정했습니다. 그녀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자신을 압제하는 주인을 위해서조차 하나님의 능력과 자비를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눈은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사울과 같은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는 자가 될 수도 있고 어린 여정처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세상의 권력과 성공 또는 세상적인 즐거움에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인정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또 자연 가운데 나타난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앞으로 어디에다 두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보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